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사랑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새신자를 신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새신자의 직업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공방에 직접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나누는데 목사님의 눈에 예쁜 꽃병이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공방 주인에게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 공방에 왔으니 제일 좋은 것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방 주인은 이거 팔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 공방 주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가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이 흙 한 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저기 보이는 화병 2개입니다. 근데 이 화병을 만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쓸모없는 이 흙을 내가 반죽해서 화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만드시면 내가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화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사랑의 표시구나, 이것을 그가 느끼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화병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그런 흙더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값으로 지불한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잘 나타나는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은 가장 간결하면서도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자기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찾아간 이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나타난 여인은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자기 남편인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떠나간 그런 여인입니다. 고멜은 자신의 집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둘째는 순결을 포기했습니다. 셋째는 율법을 파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역할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
고멜에게는 자식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손이 필요한, 엄마의 젖이 필요한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요즘은 12개월이 되면 모유 수유를 보통 중단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4, 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합니다. 고멜의 가장 어린 자식은, 셋째는 아직도 엄마의 젖이 필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둘째로 순결을 포기하였습니다. 호세와 고멜은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순결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눈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고멜은 스스로 순결을 포기하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율법을 파괴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죄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힌 그 자가 받을 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멜은 모세의 율법도 어겼고 가정도 파괴하였고 순결도 포기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객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돌로 처단해야지, 하나님 왜 그녀를 살려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농사를 짓고 그들의 방식대로 생활하다 보니 그들의 방법대로 머리를 써서 돈을 벌다 보니 만몬이 가져다 주는 그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만몬이 주는 그 쾌락에 그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건포도 과자, 이것 또한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멜을 보면서 돌로 처단해야지 왜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또 집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가셨는데 머릿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일자리에서, 일터에서 일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 만몬이 주는 그 힘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 대한 관심과 주님과 홀로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관심과 이것 두 개 비교했을 때 경중이 어디에 더 있는지요? 유튜브와 오락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고멜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탐욕과 만몬을 따라갔습니다.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돈과 외간 남자를 따라간 이 고멜, 여기에 푹 빠져있는 고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사라. 주님은 돌로 죽임을 당할 중한 죄를 지은 이 고멜을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멜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온 가격은 얼마입니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한 값은 은 30이 됩니다.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성인 노예의 몸값에 해당됩니다. 세상 영광이 좋아서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집을 뛰쳐나갔던 이 고멜의 마지막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갔던 이 둘째의 마지막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던 그 쥐염 열매를 먹었고 노예가 하던 그 일을 하였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떠나 노예가 되어 있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이 고멜을 데리고 오늘 그 방법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은 30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호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부정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다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모든 수치를 다 참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호세아로 인하여 고멜은 다시금 호세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멜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서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친히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종값인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라는 그 수치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수치, 십자가의 그 수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죗값을 지불하신,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묶여 죄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했을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된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파기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멜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단지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꽃다발도 하고 이벤트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으니 이제 끝난 것입니까?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이 빠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 행위는 불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담긴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조차도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죄의 종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깊게, 얼마나 강하게 새겨져 있는지요. 어떤 30대 중반에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자수성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에선가 돌이 툭 날라와서 차가 움푹 패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누가 그랬는가 두리번거리는데 차 옆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가 그랬지, 경찰서 가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하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돌을 던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이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다가 돌에 걸려 이 휠체어가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 형이 이렇게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 형을 일으키려니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던지면 차가 설 것 같아서 돌을 던졌습니다. 자수성가한 이 남자가 주위를 보니 휠체어에 넘어진 그 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세우고 이 아이를 용서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옆을 보지 못했구나. 내 이웃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 옆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움푹 패인 그 차를 그냥 타기로 했답니다. 그 차에 나타난 그 표시, 움푹 패인 그 표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표시로 알고 차를 고치지 않고 그냥 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그 몸값 은 30이 깊이 새겨져 있을수록 그 사랑의 흔적도 크게 되는 법입니다. 십자가의 그 마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흔적도 강한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새겨진 그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맞다. 그래 맞다. 네 남편이 원래 5이 있었는데 지금에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남편이 몇 명인가 이렇게 세어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은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저 영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노예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다시 맞아주셨습니다. 세속적인 그 욕망, 세상적인 그 욕망을 이제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깊이 알았다면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자고 말씀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한 그 금액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죄의 노예, 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멜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즉 은 30을 주고 그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다시 구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